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춥고 얼음이 꽁꽁 얼고 눈도 많이 내린 엄동설안에도 새벽 몇 명의 정한 시간에 저희들 다 깨워주셔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두 코로 숨을 쉬고 두 발과 온몸에 힘을 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단 한순간이라도 서 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저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과 직장과 세상의 모든 일과 사람들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끈을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고 또 암으로 그 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여러 고통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친히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이 모든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 이 새벽 미명에 주님의 자리에 나와 말씀 청종하고 찬양하고 온 입술을 어린아이처럼 열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를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두 팔 벌려 다 품으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길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 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는 장면은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도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9장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7절에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제 본문대로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세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십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빛나게 변하고 모습이 변하며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하는 장면들을 이 세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이곳에 우리 초막 짓고 오랫동안 살죠라고 그 얘기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지 모르고 한 말을 보고 꾸짖는 내용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날 예수님과 세 제자가 이제 산을 또박또박 내려오고 있는 과정에 있었던 그때입니다. 이때 나머지 8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안 가고 산 아래 마을에 남아 있다가 귀신 들린 아들을 낫게 해달라는 한 마을의 아버지가 달려와서 요청하는 그런 요청을 받습니다. 이 아이가 시시때때로 귀신 들려서 꼬꾸라지고 거품 물고 이상한 일들을 하는 거, 그리고 불이 피어져 있는데 불가에 가서 불에다가 몸을 던지고 이러니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는 너무너무 괴로우니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다는 이 집에 왔는데 예수님과 다른 제자 3명은 안 보이고 8명의 제자만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찬밥도 한번 가리게 생겼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아버지가 이 8명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귀신 좀 쫓아주시고 낫게 해주세요라고 강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남아있던 8명의 제자들은 이미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예수님이 자 니네 마을로 지팡이도 갖고 가지 말고 보따리도 지지 말고 둘에 돈도 지지 말고 그저 신발 하나 신고 물 한 병 들고 마을로 가거라 해서 마을로 둘셋씩 짝을 지어서 다니면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귀신 쫓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사용해서 이미 귀신도 쫓아보고 아픈 자들도 낫게 해보는 경험, 이미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8명의 제자들은 흔쾌히 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그동안 해왔던 경험 방식으로 아무리 해도 붙어있던 귀신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이의 병은 오히려 악화되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 율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크게 눈을 뜨고 흠잡을 것을 찾으려고 했던 율법학자들도 8명의 제자가 아이의 귀신을 쫓으려고 간 그곳에 나타나서 주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웅성웅성거리면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8명의 제자들은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며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전에는 됐는데 왜 이럴까? 땀을 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던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에게 손짓을 합니다. 삿대질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쫓겠다고 그러느냐라고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날 그들이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네 사람이 내려오니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아이를 고치려고 제자들과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38절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예수님께 말한 거죠. 내 아들을 좀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산에 기도하러 간 사이에 8명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산에서 내려온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41절입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래서 42절을 보니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오면서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안에서 발광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병든 아이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9장 14절과 29절에서는 또 나오는데, 마가는 이 장면을 보고 마가복음 9장 28절로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병든 아이가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따로 그에게 물어봤다. 즉 귀신을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8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따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 말고 예수님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그 사람들 창피하니까, 못 쫓아내는 창피함 때문에 오세요라고 예수님께 따라가서, 예수님 그런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이미 속에 내가 경험도 해보고 예수님 주신 권능과 권위를 사용해서 귀신도 여러 번 쫓았는데 어찌된 것이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복음 9장 1절에 나온 대로 어제 그제 말씀일 거예요. 이미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고 귀신을 쫓아본 경험까지 있는데 왜 이들은 쫓아내지 못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더군다나 율법학자들과 동네 사람들 다 모여있는 곳에서 이 체면을 다 구기면서 어떻게 실패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왜 안 됐어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라고 질문한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해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답이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온 다음에 그 장면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고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부분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을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든,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어떤 만능키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힘과 능력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상황이 됐을 때 그 믿음을 다 꺼내서 사용을 하는데, 내가 꺼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믿음이 나온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주신 그 믿음을 내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빼서 사용을 할 때 마치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의 원천이 나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몇 번 해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되네? 내가 하는 줄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꺼내서
주님이 그 믿음의 통로를 삼아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니 그 믿음이 신념으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신념 상태, 자기 확신 상태, 자기 힘이 되어서 주님이 온전히 그것을 통해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제자들은 이미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았다고 누가복음 9장 1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이 주셨는데,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마이, 그러니까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이 뿌리어가 두나마이인데 능력과 권위를 받았는데, 이 두나마이, 능력이라는 말은 언제 본문에서 가장 잘 유익하게 사용되냐면요, 성경에서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이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 아이고 내가 더 이상 아무 힘도 없구나, 나 못하겠어 라고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일어나는 상태가 바로 능력, 두나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두나마이, 능력과 권위를 주셨을 때 제자들은 그 능력을 사용할 때 가장 연약한 상태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상태, 그러니까 믿음이 100% 상태, 그 100% 상태로 믿음의 문이 쫙 열리면 하나님이 100% 그 믿음의 문으로 들어오시도록 완전히 열어놓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경험으로 그 믿음의 문을 가려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보고 아픈 자도 낫게 해보니까 경험이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경험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앞에 두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제가 말할 때 경험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경험은 많이 쌓으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그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경험 뒤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두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앞에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한을 받은 것입니다. 시편 78편 19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랴 라고 믿음 없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익히 아시는 베드로가 배 위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님도 나에게 물 위를 걸어오너라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걷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부탁했더니 주님이 그래 이리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벌떡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시선은 주님께만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물이 철퍽철퍽 막 폭풍 오듯이 일어나니까 예수님 바라보던 시선을 자신이 딛고 있는 물에다 두고 파도가 치는 모습에 눈을 두니 시선을 떼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떼서 내 주변의 환경과 처지에 내가 두니 갑자기 물에 쑥 빠지게 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신 믿음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을 은혜로 내가 뭐 특별해서 잘해서 기도 잘해서 말씀 잘 지켜서 뭐 교회생활 잘해서 11조 잘해서 감사헌금 잘해서 그래서 주신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내가 그걸 하든지 안 하든지 실수하든지 연약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을 꺼내서
사용할 때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생각으로 이 믿음을 주님 사용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두 번째는 기도가 부족해서입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이유와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귀신 못 쫓아내고 창피하니까 예수님 따로 불러서 우리 왜 못 쫓아냈어요? 라고 물어보니 이 장면을 마가가 9장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런 부류, 그러니까 이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자지러지고 하는 이 아이에게 붙어 있는 귀신이 아마 제자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쫓아냈던 귀신하고는 조금 지금 강도가 다른 센 귀신인가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this kind, 이런 부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그냥 제가 상상한 거예요. 귀신 중에 여러 귀신이 있나 봅니다. 귀신 중에 좀 힘센 귀신, 고집불통한 귀신, 착 달라붙어 있는 귀신, 그런 귀신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있다고 말을 하니 실제 귀신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이런 부류, 귀신 꽤 강한 귀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못 쫓아냈어요? 라고 물을 때 주님이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쫓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그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라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기도가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는 쫓아낼 수 없다고 할 때 그 기도가 이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프로스코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프로스체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스체라는 단어가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라는 전치사 프로스에다가 코마, 스체라는 말이 같이 합성화된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보기도가 아니고요, 도고기도, 무언가를 아뢰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을 해결해 줄 분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도고기도, 즉 프로스코마, 누군가를 향하여 한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냥 중보기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중보기도를 하시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만 존재합니다. 중보자는 직접 예수님과 우리 필요한 인간 사이의 중간자로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100%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직접 하나님께도 아뢰지만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시면서 직접 어떤 일들을 시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라고 예수님께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그냥 중보 기도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도. 본래는 도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도고하다가 바로 프로스코마, 프로스체,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어떤 힘이 나와서 일을 하는 중보자가 아니라 우리는 도고자로서 하나님께 주님 요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 힘의 원천이고 낫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to speak to God, 프로스코마, 프로스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자들의 귀신 축사 사역은 어떤 귀신인지, 이 귀신이 큰 귀신이든 힘센 귀신이든 짐에서 근육이 많은 귀신이든 마늘 같은 거 갖고 와서 십자가 내줘도 안 쫓아가는 그런 귀신이든 이런 귀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핵심은 귀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그리고 기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한 여러 가지 귀신과 낫는 일들을 해봤던 경험한 제자들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기도로 완전 무장하고 초심으로 가지지 않고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목숨 걸고 주님, 이 아이가 왔을 때 아이를 보고
마치 자신들의 경험이 앞서가면서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하느니 나가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나는 사라지고 주님 이렇게 아픈 아이가 있는데 주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를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을 향하여서 간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하는 베테랑 의사가 있습니다. 심장 흉부외과 의사들은 가슴을 톱으로 잘라서 기계로 열어서 심장도 만지고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베테랑 의사 실제로 아주 수십 년 동안 베테랑 의사가 높은 수준의 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베테랑 의사가 돼서 수술의 실적이 높고 사람이 죽지 않고 많이 살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수술 자리에서 느낀다고 그래요. 자신이 알 수 없는 신묘막측한 어떤 힘이 있어서 도무지 심장이 이제 연결을 다 했는데도 작동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10몇 초 지나서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경험을 하면 이 베테랑 의사들이 이건 내가 수술해서 외과적으로 혈관 있고 근육을 있고 꿰매고 피를 다시 심장 박동기를 돌려서 해고 에크모라고 그러죠. 그런 걸 해서 돌아가는구나라고 기계적인 힘, 사람의 기술,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신묘막측한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일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베테랑 의사들은 그 수술 중에 결코 방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 전적인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그 힘, 예수님을 믿는 의사들이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외과적인 수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살리시는 분도 주님, 죽이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라고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초심으로 삽시다. 마음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는데 그동안 해왔던 기도의 방법, 경험 그거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 한 번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를 처음 해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주님 우선은 내가 아픈 우리 권사님 우리 아픈 집사님 내가 아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 주님 요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뭔가를 해결할 볼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프로스코마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문제를 향하여 이 문제야 사라져라 이 문제 해결되라 라고 문제를 향하여 내 마음과 시선을 두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나에게 오면 물길이 폭풍이 내 위에 있을 때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가지고 가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주님께 가지고 갔을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것이라는 전적인 믿음 그래서 네 믿음을 100% 문으로 사용해서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그 문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확고히 붙잡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 20년, 30년 몇 대째 믿음 생활했다고 내가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그 경험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주님을 향한 신실한 겸손한 하나님 기도 위에 제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서 상황과 환경에 두었던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역사들이 우리 온 교우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